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니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중고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무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말씀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다 보면 복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주 제목인데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내 자식이 뭐예요? 떼부자 되고 좋은 차 많이 굴리고 그런 게 진정한 복이 아니지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 비록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서 죽사발 넣고 먹고 살아도 가정이 어때요? 화목하고 좋아해야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많이 있다 해도 티각티각 싸움만 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여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다스림 속에 순복하고 그 뜻대로 준행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여서 많이 물질이 많으면 나쁠 거 없어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뭘 구하냐고요. 첫째 계명,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나의 존재가, 인생의 이 기쁨이, 소망이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그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하, 세상줄 끊으랍 신앙구나. 어차피 세상줄 끊고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어려운 일 속에서 그 세상 일에 아웅다웅 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구나. 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왜 생기느냐? 나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에? 나라는 옛 자아가 죽어야지, 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이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뜻. 오늘 성경 세 번째 주기도문의 기원이 뭡니까? 주기도문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 귀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계획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섭리. 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희비애락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복된 일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해요. 소원. 예?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영혼 속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야 하나님이 소원 들어준다니까 나는 아주 떼부자 되고 나는 대통령 되고 좋은 것만 다. 그건 진정한 소원이 아니죠. 진정한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죠. 인간의 사욕과 그런 악독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소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이같이 매듯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그것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자기 뜻이, 자기 욕심이. 자기가 비록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불릴 듯 있게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깃줄에 참새가 있는데 총으로 빵 쐈어요. 하나님은 어느 놈이 떨어지고 어느 놈이 안 떨어질 것인가, 또 다 안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 다 주관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권 아래.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그런 여건 속에 흔들릴 게 없어요. 흔들릴 게.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조금만 저거 해도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에도 성숙되지 못하고 영혼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저렇게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또 그 일을 겪으면 별발 다른 사람이 없어.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시고 우리 영혼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작정 가운데 있다. 심지어는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한다. 그걸 허용적 작정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작정했어요. 그렇게 허용해서.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는 뭐 그런 생각보다도 그런 악한 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그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끌려갔는데 끌려가기까지도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저놈을 죽여버릴까, 구덩이에다 묻어버릴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근데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 형들의 악한 마음도 다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끌려가고서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는 또 어려움 안 받는가 했더니 거기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해갖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또 닥쳤어요. 그게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음탕한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부정한 여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영혼 속에 비춰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일치가 됩니다. 왜? 성경은 특별 계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처세를 했는가 찾아보고 그래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계시나 조명은 십계명으로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데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요셉이 적당한 상황윤리에 빠졌나요? 에이 그래 전 적당히 하고서는 그냥 한번 그렇게 해도 내가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도 오지만 죄의 유혹도 온다고. 근데 사람의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그 유혹에 깊이 빠져서 그 영혼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 유혹이 그릇되라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아 하고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그 영혼이 더러워진 데다가 이제는 육신적인 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간음하지 말라. 내가 저 보디발의 여자가 내가 이걸 날마다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 여자가 날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내가 불려가든 하나님 앞에 죽어서 끌려가든 어떻게든 그건 하나님이 주관한다.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나는 그것에 순복할 수 없다 하고서는 도망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도망가면서 웃두리를 떨어뜨린데 두루마기를 가지고서는 요셉이 나를 검탈하라고 했다 하고서는 막 소문을 내갖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처박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통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떡 굽는 자하고 술 가는 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른 계시를 준 걸 가지고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다 70여 명 그 식솔들을 다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끌고 와서 그 기근 속에서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가운데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형제들이 나를 팔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바로 형제들을 이 기근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가르침에 빠져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전화위복병이 된다. 어려운 일이 변해서 복된 일이 된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항상. 네? 뭔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어떤 일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바들바들 떨고, 아우 십자가에 좀 안 달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무수히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그 주님의 손에 맡겨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시게 하시고. 우리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이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니까. 예?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을 못 넘어가! 악한 자가. 하나님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다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보존하시고, 예?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한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입법자시고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욕심대로 너무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다. 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리라. 그 기도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빗나갈 때가 많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물론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지만은 그 소원이 바른 소원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지. 예?
욕심대로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 안 이루신다고 했어요. 욕심대로 구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아무 어떠한 권세도 빼앗지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렵니다. 만유가 뭐예요? 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때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 너무나 당연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욕심대로 막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는 기도하고 어느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어느 기도가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기도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통치하셔서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통치 아래 순복하고 따라감으로 내가 있는 주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예?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예? 통치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안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지만은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아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속히 오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